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지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참 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천국이 믿어진다. 아멘. 아멘. 나는 어디서 왔을까? 철학자들의 질문이 그거죠. 그죠?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나는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이 철학의 시작이고 철학의 답의 끝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또는 내노라는 많은 선각자들이 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질문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답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주었다. 그래서 생명, 산 존재,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 그 다음에 혼적인 지정의, 다시 말해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영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 가지 특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육체를 가진 어떤 존재다?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다.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탁월한 육체를 가진 존재이다. 여러분, 내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신비롭고 놀랍게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혹 생각해 보셨는가요? 인간의 육체는 그 구조와 기능이 얼마나 정교하고 탁월하고 완벽한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도 볼트 하나를 포함해서 13,000개의 부품이 조립이 돼서 하나의 완성된 자동차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여객기 한 대를 만드는데도 약 300만 개의 크고 작은 부품들이 들어가서 하늘 날아가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여객기가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부품들은 제각기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볼트는 서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듯이 자동차나 비행기에 한 개의 부품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13,000개, 때로는 30만 개, 그 많은 부품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결합이 생긴다면 그 모든 자동차도 멈추고 비행기도 멈춰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부품이잖아요.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인간은 얼마나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졌을까? 좀 크게 떼어줘 보세요. 자,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지나가듯이 올려주세요. 피가 몸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들 이야기하죠. 46조. 그 다음 또 보세요. 우리 햇바닥, 그죠? 이 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이 뼈 골격들, 아이들이 크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신체의 골격들. 그 다음에 사람의 코. 제가 코가 참 숨을 동시에 두 개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쪽에 쓰면 한쪽은 멈추더라고요. 아, 처음 알았어요. 코가 동시에 두 개 다 숨을 쉬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내 몸무게는 2%밖에 안 되지만, 그죠?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우리 피부는 보세요. 약 평생 우리가 이 몸무게 48kg 정도를 약 1000번 정도의 이 껍질을 갈아입는데, 우리 피부가. 세포들이요. 그 다음 우리 키는 저녁 때 더 많이 자라는가 봐요. 아침에 키가, 그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세요. 그 다음 우리 발은 저녁 때 가장 커진다. 그 다음 인간의 혈관은요 11만 2천 km나 된다. 지구를 2분 이상 돌, 3분 돌 정도, 그죠? 인간의 뇌에 대해서. 그 다음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수분이 얼마나 있는가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영상으로 제가 보여줬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내 몸의 육체의 조직이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몸은 여러분 오장 육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장이란 말은 심장, 간, 폐, 콩팥, 비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부란 말은 위, 설계, 방광, 소장, 대장, 삼초를 육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우리 몸이요, 여러분 고만 이렇게 살지만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이 무엇이 제일 무서운가를 구조적으로 제가 잠깐 보니까요, 우리 위는요 차가운 것을 가장 두려워한대요. 우리 몸의 위는. 그리고 우리 심장은 짠 음식이 두려워한대요. 폐는 연기를 가장 제일 무서워한대요. 우리 간은 기름기를 무서워한대요. 그리고 콩팥은 밤을 새우는 그런 것을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우리 몸의 썰개는 아침을 거르는 것을 무서워한대요. 그리고 우리 비장은요 마구잡이로 막 많이 먹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치장은 가식을 두려워한대요. 이게 두려워한 것들이 나중에 쌓이면 뭘까요? 암이 되고 병이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뿐 아니라 눈, 코, 입, 귀, 그 다음 팔, 다리, 피부, 신경조직, 세포, 치아, 해, 생식기, 손가락, 발가락, 정말로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움직이는 이 근육이 참 중요한데, 우리 몸의 근육은 650개, 관절이 움직이는 로봇 같이 움직이는 관절이 100개, 혈관은 아까 영상을 봤더니 12만 킬로, 그죠? 지구가 약 한 4만 킬로 되니까 지구를 3바퀴 돌 정도의 길이. 우리 세포 조직은요 약 100조 개, 적혈구는 약 25조 개, 백혈구는 약 250억 개. 우리 폐는 300만 개의 공기 주머니를 통해서 숨을 쉰대요. 그리고 우리 심장은 1분에 약 4.7리터의 이런 피를 막 퍼올리고, 피가 우리 몸의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약 46초에 걸린, 설명이 안 되는. 우리가 먼지가 날라오면 본능적으로 눈이 깜빡 샷들 닫아버리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배설물이 나오려고 하면 항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샤터가 닫히고,
여러분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체온은 36.5도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 있고, 우리 몸에는 약 남자 여자 수분이 차이 나지만 약 60%에서 65%의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나의 몸에 만에 하나라도 불필요한 것이 생긴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질병이잖아요. 몸이 편안하고 아픈 곳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 몸의 모든 구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사람의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이렇게 수많은 조직들이 정확하게 맞아 움직여져야 되는 것처럼,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는 약 30만 개의 부품이 제대로 지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정교한 내 육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여러분 진화론의 주장의 핵심이 뭔가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어느 날 또는 우연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변하고 변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핵심은 우연히, 저절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시작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다 해서 있다로 바뀌어버린대요. 우리 아이가 미국의 세계적인 연구소에 있는데 거기는 전부 체학 박사들만 있거든요. 한 수천 명 된대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연구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연구소에 반 이상이 넘는데요.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박사들이 모여있는 연구소인데 그는 뭘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거 아니죠.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가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면 먼저 필요한 부품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부품을 조립해야 되잖아요. 그냥 저절로 부품이 조립돼 가지고 자동차가 생길 수 없는 것처럼 자동차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화론주의자처럼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사람이 이렇게 생겨났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펴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알게 됩니다. 왜요?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지금도 우연히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저절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인간의 육체는 그 구조가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고 비행기와도 비교할 수 없도록 정교하고 게다가 인간은 뭐예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산 존재예요. 탁월한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조금만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나 같은 존재가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철학자의 마치 고민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완벽하고 놀란 인간을 만들 사람이 없어요. 만들 존재가 없어요. 자동차가 있다는 것은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비싼 차는 자동차의 기능이 정밀하고 고급일수록 차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가 한 10억 정도 가는 차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나는 자동차보다 더 정밀하고 더 신비롭잖아요. 나의 육체는
얼마나 될까? 그 가격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신묘막측하다 이랬어요. 아멘. 여러분, 자, 우리가 공동번역 10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시작. 당신은 오장육부 만들어 두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빚어 주셨으니. 잘 보세요. 그대로 나오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빚어 주셨다. 만든 자는 하나님인데 그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어디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빚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기능과 모습을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물음이 계속된다면 인간은 아닐 거야. 저절로는 아닐 거야. 그러면 누굴까? 어딘가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은 그 답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아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화가 납니다. 왜 그런가요? 나는 지정의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정교하고 완벽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더불어 사람마다 고유한 지정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격을 하나님이 그 속에 다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행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진 인격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조회하다 보니까 사람의 지문은요 650억만 분의 1이래요. 650억만 분의 1이 겹칠 수가 있대요. 이 말은 지금 인구가 60억이라고 친다면 이 인구의 10배가 됐을 때 한 사람 개치 뚱말뚱하다는 지문이.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도 같은 개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지정의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면 지는 뭐죠? 지란 말은 아는 거. 다시 이해하고 분별력하고 인지하고 판단하는 이런 능력을 우리는 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말할 때 저 사람의 지가 있다, 지식이 있다, 지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정은 뭔가요? 감정이다, 느끼는 거죠.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원망, 불평, 걱정 이런 많은 것들을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그래요. 정. 그리고 의라는 말은 선택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지정의란 말은 내가 지식으로 판단하고 감정으로 그 다음에 느낌을 통해서 결국 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계획하고 의지하고 뜻을 가지고 발휘하는 능력들을 우리는 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처럼 동시에 이렇게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지정에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도덕이 있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여러분 양심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 정과 의가 있기 때문에 문화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만들어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예술이 만들어지고 음악이 만들어지고 스포츠가 드라마가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짐승들이 드라마 만드는 거 봤어요? 인간만이 이렇게 탁월한 지정이라고 하는 이 인격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그 에덴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의미로 너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되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의미로 먹되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이 키포인트예요. 선악과는 먹을 수 있다, 안 먹을 수 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너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선택에 달렸다. 선택의 결정권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이 말은 오늘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 조작한 대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갓난아이도 부모 말 따라 안 움직여요. 지 고집대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택권도 주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도 줍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도 너희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너가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이제 내가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따먹는 것도 선택도 너가 하고 안 하고듯이 그 결과의 문제도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 죄의 답이 인간에게 고통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어머니가 아침에 내 생일이라고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얘야 오늘 너 생일이라서 내가 맛있는 것 준비해서 먹어. 여러분 이 엄마가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놨을지라도 먹고 안 먹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엄마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조차도 결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의미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고유한 인격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살맛 나지 않은 로봇이에요. 왜 인간이 살맛이 날까요? 왜 즐거움을 느낄까요? 왜 행복을 느낄까요? 왜 불행을 느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정이라고 하는 이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었을까?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종교와 영화의 간을 씌워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의 조금 못할 정도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물고기를 한번 세어봤어요. 내가 아는 물고기 맹태, 고등어, 청어, 도미, 그 다음에 메가리, 멸치 기껏 해봐야 수백 개 세고 나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 날라다니는 새를 한번 세어봤어요. 참새, 비둘기, 독수리 그 다음 생각 안 나. 까치, 까마귀, 올빼미, 독수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거 다 끌고 와가지고 아담 보고 하나님 만든 들짐승들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새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하늘 날라는 새 종류가 수천 종이 넘는데요. 바다의 물고기가 수천 종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지정의를 가진 아담이 다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뛰는 모양을 보고 행태를 보고 구조를 보고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요, 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세요. 끝부분에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가진 지정의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내가 감정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어떤 굴곡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있는구나, 이렇게 지정의를 만들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능할까요? 어떤 저절로 만든 희나론주의 말처럼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엉터리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도 내가 가진 이 지정의의 인격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구나. 따릅니다.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지정에 있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비밀이 뭘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 엄청난 의미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존재란 말은 영원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죽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영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이게 영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을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래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뭐요? 영원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육은 유 안에서 때가 되면 죽어서 없어지지만 그 육 안에 들어있는 진짜 영은 소멸되지 아니고 영원히 존재한다. 아멘.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는 육과 분리되고,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물기가 빠지면서 먼지로 돌아가고, 각 사람의 속에 들은 고유한 영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세로, 영적 세계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요? 이 부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수를 이제 잠깐 봐보세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누수에 나오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표현이 바뀌었어요. 누구누구 죽어서 이번에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래요. 그런 말 안 썼거든. 그건 기독교 전문적인 용어거든요. 영면에 들어갔다. 옛날에는 소천했다,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은 누수에도 보면 누구누구 대통령이 죽어서 이 영면에 들어갔다고. 얼마 전에 지점장님 딸이 죽었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딸이 사고로 이제 영원히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영면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것 같아.
영원히 영원한 세계로 그 영혼이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영민이란 말. 영은 육에서 분리된 후에는 내세로 들어가서 영원히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전도서 3장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같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둘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맞죠? 왔던 곳 돌아가요. 그럼 모두가 어디서 만들었어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재료가 흙이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사람의 영은 시작. 사람의 영은 위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입증할 수 있겠는가? 자, 사람의 영은 위 하늘로 죽으면 육이 죽으면 올라가고 짐승은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면 사람의 혼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곁으로 보기는 다 흙으로 빚어진 동물이지만 사람도 동물이고 사자도 동물이지만 죽으면 육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 속에는 영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은 인간의 혼은 본질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은 내세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뭘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본질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육체의 생명에 관해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왜? 바닷물 한 방울 속에도 아무리 유사하게 만들어도 유사품이지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공기가 아무리 정교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공기 속에는 먹으면 죽어버려요. 사람의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과학으로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은 기묘하다 말. 쉽게 말하면 표현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인 내가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 창조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식이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인생의 생사하복의 답이 어디에서 풀어야 되는지 그 길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축복도 저주도 길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 길을 아는 자에게 행복도 오고 불행도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영혼의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나의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일은 내 인생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죽음 후에는 나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살률 OECD 1위가 되었습니다. 왜 자살할까요? 육체가 고단해서 자살할까요? 아니에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을 자살이란 단어 속에 묻어버립니다. 인생에 살면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염려와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신림동에, 간악 신림동에
군인들이 수해복 가는 장면 속에 여러분 누신을 보면 군인들이 지하실에서 피아노 끌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지하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돈이 없다 보니 다 지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피아노가 물에 젖혔어요. 한편은 하나님, 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쓰는 교회가 지하실에 물이 차서 세상 말로 쫄딱 망하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 같으면 자살하고 못 살겠다고 하겠죠. 그러나 인생이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염려, 고통이 왔을 때도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답을 알게 되면 그 고난과 좌절 앞에서 좌절하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칠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좌절하고 자살길을 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나를 이 존재라는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 존재했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효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10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역은 오직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24절 말씀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떴으며 나의 한자는 땅을 펼쳤고, 그 다음 끝까지 봅시다. 내 구속자가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래요. 아멘. 인간이 얼마나 이 땅에 오래 살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정의를 주셨기에 인격을 가진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생명이 이 땅에 머무는 그날까지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의 150편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런 결론을 말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찌그러진 내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긍지를 가지세요. 이 지구상에 나같이 멋있는 존재는 없다고 믿으세요. 저는 이번에 이중섭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내가 그리도 그보다 더 잘 그리겠더라고요. 그게 그림인지 낙서인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면 아무도 안 사가지만 그 그림 한 장에 10억 석, 50억 석 한대요. 왜요? 그분이 유명하니까. 무슨 말 이해가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이 그린 작품이에요. 아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보면서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나를 보면서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날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아,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셔. 천국은 진짜 있어. 아멘. 참나를 알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게 됩니다.